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의회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안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시안 예배는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하기 위한 그러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과 또 하나님을 바라고 만나기 원하는 우리의 그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라는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합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안 예배는 특별히 우리 찬양팀이 율동팀과 따로 있는데요.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실 크리스틴 선생님과 우리 찬양팀이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서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조금만 앞으로 더.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마주보고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앞에 보고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친구 보고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또 다른 친구 보고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아멘. 우리 다음 찬양 같이 할게요. 내 맘에 말씀을 심어요. 내 맘에 말씀을 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 맘에 말씀을 심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주님의 말씀 따라 느끼며 말씀 따라 생각해 나의 믿음이 자라나죠. 그 말씀 따라 믿으며 선포할 때 말씀대로 열매 맺죠. 오늘도 씨를 뿌려요. 살아있는 생명 말씀을 또 매일매일 거두지요. 말씀의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 처음부터 같이 다시 찬양하면서 가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불러볼게요. 내 맘에 말씀을 심어요. 내 맘에 말씀을 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 맘에 말씀을 심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주님의 말씀 따라 느끼며 말씀 따라 생각해 나의 믿음이 자라나죠. 그 말씀 따라 믿으며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 내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열매 맺고 또 뿌리 내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어린 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도희 어린이가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인데 잘 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또 코로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하면 감옥에 갇힌다고 할 수도 있을까, 죽일 수도 있을까봐 숨어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나게 함께 노래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빨리 낫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나서 만나니까 더 반갑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하실 때 우리 2022년 의회나무 교회의 그 표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시다. 함께 이렇게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시다. 또 다른 분에게는 주님의 장막에서 사모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장막에서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네, 씨앗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전에 함께 항상 말씀 규칙을 선포하고 시작하는데요. 2022년을 맞이해서 좀 규칙을 바꿔볼까, 좀 새롭게 해볼까 이런 좀 생각을 했었으나 규칙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규칙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실 때 내가 이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넘겨주세요. 예배 규칙입니다. 시작. 눈과 입과 귀로 경청해 주세요. 여러분, 눈과
입과 귀로 경청하는 거 무엇인지 아시죠? 귀로만 듣는다라고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과 입과 귀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작.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이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는 대로 반드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과 또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배 보면은 설교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회중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에는 우리 지난 2022년 첫 번째 말씀이었죠. 1월 달 말씀 암송을 아직도 잘 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별표 표시, 그걸 보시면서 그 별표 표시를 우리가 채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외우기 위해서 제가 119편을 119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조금 말씀이 있으나 뒤에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뒤에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은 말씀의 검을 뽑아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힘차게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의 검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뽑아라 하고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여호수아처럼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말씀의 검을 조금 더 크게 해주면 좋겠는데. 자, 이 검이 뽑히다 말 것 같아요. 자, 그럼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자, 이순신 장군처럼 여호수아처럼 말씀의 검을 뽑아라. 감사합니다. 네, 진짜 칼을 가져오고 싶었으나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까봐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왜 말씀을 이 검으로 표현했을까? 왜 말씀을 이 칼로 표현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싸움 해봤나요? 싸움 해보셨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뭐 자매끼리, 남매끼리도 싸움하고 친구들끼리도 싸움하고 엄마 아빠도 가끔 싸움하고 자주 싸움하고 등등 여러분들 그 싸움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싸움은 해야 되는 걸까요? 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하면 안 되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싸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절대 피해서도 안 되고 모른 채 해서도 안 되고 숨어서도 안 되고 참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만 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북한에서는 수령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죠. 북한의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이 김정은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핵폭탄이에요. 핵폭탄이 뭐냐? 한번 터지면 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폭탄입니다. 이 폭탄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그냥 순식간에
폭파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파괴력 있는 그 무기인데요. 그렇다면 사단에게는 어떠한 무기가 있을까요?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그 무기는 두려움이라는 무기입니다. 두려움이란 무기는 아주 손쉽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반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키가 우리 신상윤 성도님처럼 크고 우리 김정호 집사님처럼 힘이 세고 얼굴이 아까 그 김정은이라는 그 북한의 수령처럼 무섭게 생긴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게다가 소문이 났는데 야, 그 선생님이 진짜 무섭대더라. 떠들면 진짜 크게 혼난다더라. 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등교 날짜가 돼서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계속 떠들고 막 장난치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혜연이처럼 막 계속 떠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주 단단하고 맞으면 아플 것 같은 막대기를 딱 하나 들고서 반에 딱 이렇게 들어왔더니 갑자기 막 뛰놀고 떠들고 했던 아이들이 지금처럼 점점하게 져서 눈물 어린 양처럼 이렇게 선생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 두려움의 공격은 사람들을 손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마귀는 실제로는 손끝 하나 우리를 건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진짜로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공격은요, 거짓말로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 우리 이 길로 가자라고 했는데 야, 조금만 더 가면 너 거기서 넘어질 거야. 조심해. 거기 가다가 거기 구덩이가 있어. 니네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거짓말과 그 두려움의 공격에 매번 쓰러지기도 하고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귀신이 무서워서 또 유령이 무서워서 밤에 화장실을 못 간 적이 있다. 네. 어렸을 때, 저도 그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귀신이 무서워서 그 무더운 여름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잔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빠나 엄마가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바보 멍청이고 나는 겁쟁이고 난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제 말씀 좀 같이 넘겨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비슷한 말입니다. 막 이렇게 졸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이게 귀 기울이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왜 그러냐? 너희의 대적, 우리의 적인 마귀가 아까 나왔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별로 무섭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무서워요. 소리도 크고.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해서 마귀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이 이 사자의, 우는 사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격이 굉장히 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사단의 공격이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지만 연약한 우리에게는 이 공격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라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은 마귀의 공격이 너무 세니까 일단 좀 피해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피하여서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싸울 때 어떤 무기를 쓰나요? 태권도 할 수 있는 분 있나요? 발차기로 막 싸우나요? 손 들었군요. 네. 그러면 또 어떤 무기로 싸울 수 있을까요? 머리가 좋아요? 네, 두뇌를 발휘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싸울 수 있나요? 아니면 아빠가 엄마가 좀 힘이 세신가요? 아니면 좀 돈이 많으신가요? 어떤 걸로 우리가 그 사단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무장하라고요? 하나님의 무기로. 이 하나님의 무기를 좀 어려운 말로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신갑주. 자,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과 투구와 방패 등이 있겠고 또 오히려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총 6가지의 그 하나님의 무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마지막 6번째 무기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고 있는 게 구원의 투구고요. 가슴에 있는 게 의의 흉배, 의의 갑옷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 발에 신고 있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전신갑주의 대부분의 무기는요, 방어 무기예요. 적의 공격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이 성령의 검은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칼입니다. 더 이상 맞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싸움을 붙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칼이냐?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검만 있다면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이나 두려움에 속거나 그 공격에 당하지 않고 능히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 칼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만 합니다. 네, 이 말씀의 칼, PPT 좀 같이 넘겨주세요.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 말씀의 검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 두고 왔어. 어떡하지? 말씀의 검이 집에 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그러면 적이 막 공격할 때 어떡하죠? 잠깐만 기다려. 나 말씀의 검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좀만 기다려. 가져올게. 하면은 기다려줄까요? 안 기다려주죠. 더 옳았구나 하고서 더 거세게 공격을 할 겁니다. 항상 허리춤에다가 차고 다녀야만 이 검을 사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이 칼날이 날카로워야만 합니다. 이 칼날이 날카롭지 않아가지고 종이가 있는데 종이도 잘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뭐 상처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칼
아무리 있어도 쓸모가 있겠습니까? 한 번 휘둘렀는데 아무것도 공격할 수 없다라면, 이게 칼인지 막대기인지 분간을 못한다라면 이 칼은 있어도 쓸모가 없겠죠.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 머리와 마음속에 늘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해서 외움으로 인해서 이 칼날이, 말씀의 검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날카롭지 않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항상 날카롭게 날이 선 채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지루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읊조리고 서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항상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자기의 손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대요. 여행을 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차를 오래 타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언니나 누나나 동생이나 좀 이렇게 막 투닥투닥하고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치, 유비야? 그러게 되잖아요. 안 싸우고 싶어도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누나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누나가 동생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야, 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동생을 막 놀리고 약 올리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나를 약 올리고 막 놀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실 겁니까?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바보 멍충이,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막 주먹을 막 때릴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시겠습니까? 말씀의 검을 뽑아야죠. 그때 그 목사님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그때 글쎄 내 손자가 누나가 그렇게 약 올리고 놀렸더니 울어버리거나 같이 막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게, 누나,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라고 했잖아. 비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버리라고 했잖아. 멀리 하라고 했잖아. 딱 이 말씀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누나에게 딱 한 거예요. 근데 누나가 어떻게 할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장면을 그 목사님, 할아버지 되신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막 감동 있게 설명해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고 있으면요, 마음에 상처도 입지 않을 뿐더러 거짓에 속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마귀가 있게 없게요. 여기 귀신 있게 없게요. 없어요? 귀신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귀신의 역사가 함께 따라갑니다. 왜? 방해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잘 들으려고 목사님을 잘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러면 마음속에 와가지고, 야, 배고프지 않아? 졸립지 않아?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듣지 마. 조금 괜찮아, 좀 쉬어. 귀신이 같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때 우리는 두려워, 아니면 그래? 속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 배운 이 말씀의 검을 뽑아야 합니다. 어떤 공격이 있냐면요, 마귀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교회 가면 뭐해?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맛있는 거 주는 줄 알아? 안 줘. 그냥 집에서 쉬어. 아니면은 키즈카페 놀러 가자고 그래. 오늘 날씨도 좋은데 놀이동산 놀러 가자고 엄마 아빠한테 막 쫄라대. 좀 울면은 엄마 아빠가 들어줄 수도 있어. 이렇게 마음속에 막 이야기하는 거죠. 어떨 때는 야, 성경 그거 안 읽어도 돼. 재미도 없잖아. 이렇게 긴 거 이거 못하라, 이거 재미도 없는 거 아무 쓸데가 없어. 그냥 영어 공부 좀 해.
학교 숙제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성경은 나중에 해도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 친구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마귀들을 대적하시겠습니까? 말씀의 검을, 다 같이 말씀의 검을 뽑아라! 뽑아야죠. 어떤 말씀으로 대적할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대적해 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의 검을 뽑아서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몸의 즐거움, 먹고 마시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재미있는 데를 놀러 가는 그 즐거움에만 이렇게 마음을 쏟게 만들곤 하는데 우리의 진짜 즐거움, 우리의 진짜 기쁨은요, 구원을 얻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어떤 다른 마귀가 와서 또 이렇게 속입니다. 너 지금 컴퓨터 필요하잖아. 하나님 표 좀 사달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랬잖아. 뭐든지 구하라고. 그러면 다 줄 거라고 했잖아.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한테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뚝딱하고 컴퓨터 탁 주실걸? 그리고 어떤 친구는 요즘 코로나가 심하잖아요. 코로나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너 코로나 걸렸잖아. 너 거봐. 너 하나님이 너 안 좋아해. 너 싫어해. 그러니까 너 코로나 걸리게 그냥 내버려 둔 거야. 하나님 너 안 좋아해. 라고 할 때 어머 어떡해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아니면 하나님 제발 컴퓨터를 주십시오. 안 주시면 정말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시겠습니까?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말씀의 검을 뽑아라. 말씀의 검을 뽑아야 되는데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좋은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왜 빨리 안 해주시는 거야? 나 이거 필요한데 라고 하나님이 해주실 그 선하시고 위대하신 그 길들을, 뜻들을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못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 암송하는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능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해 나갈 것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암송을 하려니까 좀 쉽지 않죠. 자꾸 까먹기도 하고 막 어렵기도 하고 막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쉽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노래하면서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을 외우라고 하면 잘 외워지지 않는데 노래로 외우면 그렇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보시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이번에 안 보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외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 없애주시고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막 말하다가 막 갑자기 막 얽히고 막 이래요. 저도 처음에는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노래를 배우고 나서 이 말씀이 확실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배워보면서 오늘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반주해 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번 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멜로디와 이 가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잘 심어져서 오늘 집에 가셔서도 계속 생각나시고 흥얼거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 하나를 지금 얻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거의 가지지 더 거기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악하고 무섭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까? 사단 마귀들이 틈이 날 것을 기다리면서 공격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싸움을 준비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멀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세를 가다듬고 싸움을 할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싸움은 피해서도 안 되고 도망쳐서도 안 되고 숨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그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용맹한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맹한 군사는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오랜 훈련을 거쳐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군사들을 이끌 대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고 힘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잘 훈련되어져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말씀의 검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칼을 집에 두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깜빡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지고 다니며 그 칼날을 날마다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싸움 가운데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요, 지난달에 함께 배웠던 그 찬양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우리 눈을 감고 한 번 더 외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아름답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 가운데, 마귀의 공격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휩싸이고 거짓말에 속게 됨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싸움 가운데 지고 말았던 그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능히 대적하고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검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닐 것이며 그 칼날을 무뎌지고 날카롭지 않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항상 날카롭게 날이 서게 항상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들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사단 마귀의 공격에 능히 감당하고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의회나무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처럼 우리 정희 목사님 또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검을 뽑아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의 검을 뽑아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말씀의 검을 이렇게 뽑아서 우리 사단과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시안 예배로 저희가 드렸고, 그리고 매달 첫 주는 저희가 벽돌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지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가 숲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안 예배가 올 한 해 조금 한 가지 바뀌는 게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작년까지는, 그리고 이번 달도 우리 정희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전해 주셨는데, 올해는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마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같이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사역부서 변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따가 숲 모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목회자들 좀 소개하고, 또 그 반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좀 같이 그럼 보고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부서별로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화장실 공사가 지금 계속 동파된 지 한 2주 됐는데 3주째 저희가 못 쓰고 있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는 공사가 꼭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돌아오시는 주일에는 화장실에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공원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아주 특별한 주인데요. 혹시 어떤 주인지 혹시 여러분 짐작하세요? 네, 다음 주는 의나무 교회가 창립한 지 2주년이 되는 주입니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우리 그 창립 예배 때마다 아마 저희가 작년 첫 번째 창립 예배 때도 했었고, 저희가 뭐 특별히 이제 많은 행사를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현희 성도님, 신상윤 성도님, 우리 집사 임직식을 다음 주일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보내드린 그 주보에 보시면 거기에 집사 임직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의나무교회 출석 1년 이상, 양육 한 과목 이상 이수하시고, 정기적인 예배를 출석하고, 또 교회 활동에 성실하고 신앙의 모범이 이렇게 되셔서 저희가 하도록 했고요. 만 30세 이상이고 세례받은 후 2년 경과하시는 분이 우리 집사임직을 받게 되는데, 저희 안에 또 계속해서 우리 집사임직 받는 분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그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그 이제 확진자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 당분간 저희 교회 안에서 뭐 지금까지도 뭐 잘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저희가 이제 식사하고 취식하고 하는 것들은 좀 엄격하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아이들 가끔 이렇게 간식도 좀 배가 오래 있다 보면 배도 고프고 그런데, 우리가 좀 가급적 잘 참고, 우리 아이들 마스크도 좀 잘 쓰고, 간식은 좀 집에 가서 먹는 걸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주일학교 모임하고 나무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나무 모임 시간을 3시 반 정도로 이렇게 정하고, 3시 반이 되면 혹시 뭐 간식거리를 뭐 설령 부서에서 주더라도 교회에서 먹지 않고 3시 반까지는 다 이제 모두가 다 뭐 밖에 나가서 노는 거는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저희가 또 방역을 또 좀 철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층을 저희가 방역을 하기 위해서 방역기가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1, 2층만 있을 때는 하나만 썼지만, 하나 갖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방역기도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 반이면 저희가 또 1, 2, 3 전체를 층을 또 다 방역을 또 해야 돼서 3시 반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 퇴실을 하고, 혹시 뭐 공원이나 어디 가실 분들은 하시지만 좀 그렇게 그래서 나무 모임이나 이런 시간도 좀 약간 전보다 조금 줄이기도 하고, 또 일찍 퇴소도 하고, 왜냐하면 또 목회자들은 남아서 또 방역 활동을 또 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 우리가 조금 이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이준희 이제 목사님이시죠? 우리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이진희 목사님이 이제 의회나무 공동체 오시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으로도 부르셨는데 함께 사역하셨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이 잠깐 오셨다가 곧 아마 다시 인도네시아 선교로 복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좀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고 선교 활동 잘 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배는 다 마쳤고요. 우리가 화장실이 또 밖에서 나가야 되니까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시 10분에 또 재미있는 우리 정희 목사님이 있다 하시는 거기에 또 좋은 상품들이 또 걸려 있다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자, 우리 2시 10분에 여기 다시 모여서 우리 숲 모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